시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아나운서 프로그램이 봉독에 올려드립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우리의 인생은 좋은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습니다. 살다 보면 내가 잘못해서 힘든 일을 당하기도 하고 또 내가 잘해서 좋은 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나와 전혀 상관없이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엄청 어려운 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편에 보면은 위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시편을 기록한 배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인생에 가장 절망의 사건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아들 압살롬이 반역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원수가 집안 식구이라 이렇게 말했듯이 이 다윗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 형제에게 외면당하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오 삐뚤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한테 무시받고 천대받는다고 여러분 시험 드는 사람 한 명도 없길 바랍니다. 다윗이 되셔야 돼요. 어떤 욕을 얻어먹더라도 그거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야 되지, 그게 마음에 담아두면 내가 내 영혼의 상처를 받아서 그 상처로 마귀가 파고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욕을 얻어먹고 어떤 그런 처분을 받아도 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주님의 양이다. 그래서 여러분 극복하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은 아버지 심부름으로 군에 있던 형들에게 뭘 갖다 주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고 있을 때에 골리앗 앞에 하나님의 영을 얻어먹고 있을 때에 다윗은 의분이 일어나서 내가 저 할례받지 못한 개만도 못한 저 골리앗을 상대하겠다. 사울왕은 미시아의 모든 이스라엘 군인들은 벌벌 떨고 있는데 다윗이 나갔습니다. 평상시 양을 지키는 그 물맷돌 가지고 한 방에 그냥 골리앗을 쓰러뜨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노래하기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완전히 영웅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시기심으로 나는 천천히고 저 고메이를 만만을 돌려 그래가지고 그 시기로 말미암아 마귀 귀신이 쏙 들어왔잖아요. 악령이 사울을 사로잡아가지고 다윗을 죽이려 했어요. 그 사울 왕은 누굽니까? 골리앗을 물리치는 예사의 상패가 했으니까 장인어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릴 때부터 원수가 누군지 확실히 알았어요. 그 속에 가족 속의 역사는 악한 년 이해하시면 아멘. 그리고 지금 다윗은요 내가 낳은 아들 앞으로 내 뒤를 이을 왕이다 라고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는 압살롬이 반응한 겁니다. 여러분 믿었던 아들, 여러분
이런 말을 해요. 산은 누가 지키나? 못생긴 나무가 지킨다. 부모는 누가 효도하냐? 잘난 놈은 나라에 데려가고 또 덜 잘난 놈은 처갓댁에 데리고 가고 갈 데 없어가 이제 남아있는 게 아들이 남아서 효도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렇게 압살롬은 정말로 모든 면에 탁월했는데 만연한 겁니다. 여러분 눈이 빨리 열리길 바랍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도망을 갈 때에 이 왕이 맨발로 얼마나 헐레벌떡 그다음에 울면서 이런 왕이 아들 때문에 맨발로 울면서 자기 얼굴을 가리고 도망가는 그런 다윗이 놓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그래서 그 도망가는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다. 다윗이 절망 속에 드리는 기도를 통해 오늘 우리도 절망을 극복하고 다시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다윗은 성군 다윗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고통당하는 중에 가장 절망의 순간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기도하는 이 다윗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도 자이든 타이든 절망스러운 일들을 만날 때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 승리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다 같이 이 다윗이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오늘 우리가 본받자. 그래서 우리도 믿음의 선도가 되어 다윗이 받은 복을 나도 받자. 이런 갈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아주 적습니다. 이 지금까지 사무엘 하를 쭉 설교를 해서 이를 드렸기 때문에 그 배경을 여러분이 말씀 들을 때 순간순간 떠오르게 될 겁니다. 잘 떠올라서 말씀과 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째 한번 볼까요?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다윗의 형편은 무엇입니까? 네, 다윗에게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는 일을 했는데 그때 울면서 맨발로 허겁지겁 도망가는 상황입니다.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가는 이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임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들었기 때문에 누구한테 탓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런 부모 여러분, 자식이 잘못하는데 여러분 자식을 머쓱한다고 됩니까? 그 머쓱하는 부모는 아직 덜 된 부모예요. 자식이 잘못되면 된 부모는 탓이요. 이것이 진정한 부모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 다윗은 울면서 맨발로 압살롬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다윗의 형편은 어떠합니까? 1번 다윗의 탄식, 대적이 어찌그리 많은지요. 다윗이 탄식합니다. 그 탄식의 내용이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 아니 왕일 때는 정상적으로 왕일 때는 전부 다 왕 앞에 만수무강하옵소서 하면서 그 신하들 중심하에 모든 사람이 자기 편인 줄 알았어. 근데 절망적인 순간을 만나가 이곳저곳에서 뭐가 생겨? 원수가 대적이 저놈이 알고 왔지만 원수네. 비상계엄 113 때에 전부 다 우군인 줄 알지만 보수인 줄 알지만 비상계엄을 통해서 엔초 파도선관과 가짜 보수가 이것저것에서 일어나는 걸 이제 피해야 식별이 된 겁니다. 누가 아군인지 누가 적군인지 오름을 당해보면 안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도 오름 당해보니까 믿었던 놈 아히도벳 저기 또 압살롬한테 갔네. 이렇게
대적이 많아도 너무 많은 거예요. 다윗이 바세바와 가늠하고 중심 우리아를 마이크를 한번 끄보세요. 상관없나요? 라든지 다 돼가는 모양입니다. 다윗이 바세바와 가늠하고 중심 우리아를 합법적으로 죽이는 범죄를 저질러 하나님은 나단을 통하여 다윗의 숨은 죄를 드러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꽁꽁 숨은 거 있잖아요. 만장 앞에 다 드러내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속히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다윗은 숨어 있을 때는 회개하지 않았지만 드러나니까 그래도 다윗은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즉각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하지만 그 죄에 대한 징계는 뒤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좋지 않은 일을 당할 때 자신의 죄라는 것을 인정하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금 다윗의 단식은 대적이 많대 너무 많은 거예요. 자, 1절 볼까요? 다 같이.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리이다. 네, 지금 어떤 신명이냐면 찬송 5에 뺐죠. 너의 두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더 받으나 주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내려 오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니. 다윗은 절망적인 상황에도 마음을 쏟아놓을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여러분 어떤 속에 있는 거 다 얘기해도 험이 아닙니다. 자녀 여러분, 부모한테 여러분 어떤 상황을 얘기해도 부모는요 험이 안 잡습니다. 자식이 살인자가 되어도, 자식이 가늠자가 되어도, 사회적으로 손가락이 만나게 해도 부모는 자녀를 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사람들은 욕을 하고 비난하고 비방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품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주일날 올 때마다 아니면 평상시 생활 속에 여러분 잘못한 거 하나님께 마음을 다 쏟아넣었어. 하나님,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이 많습니까? 내게 왜 이런 대적이 많습니까? 해도 하나님은 다 품어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잘못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임을 알고 있지만 대적이 많대 너무 정말 감당이 어려울 정도로 많으니까 탄식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징계나 오고 어려움을 만나도 너무 많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가능하면 이겨난 것이 쉽지만 너무 이거 힘들어 감당이 어렵다고 생각할 그런 일들도 없지 않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분명히 성경은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시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마음을 쏟아 놓으시면 피할 길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다윗과 같이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일을 만날 수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 우리의 상한 마음을 쏟아 모아서 치료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 다윗의 상황은 이 다윗을 괴롭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대적자들이 말을 하는 말이 다윗을 괴롭힙니다. 대표적으로 시므이가 아무리 도망가는데
피 흘린 자여 가라 막 저주를 막 쏟아부은 거거든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힘들 때 옆에서 힘이 되는 말을 들으면 힘이 되는데 안 좋은 말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윗이 지금 현재 현주소. 그 중에 가장 이 다윗에게 가슴 아픈 말이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 저거 구원받지 못해. 저거 지옥 가. 이런 말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단시간 내용은 다윗을 대적하는 자가 많다는 것이라 그랬죠. 다윗에게 단시간 내용 중에 가장 치명적인 것들은 대적자들이 그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그 대적하는 자들이 조롱하기를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끊어진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끊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저주입니다. 3장 2절. 많은 사람이 나를 계속해서 만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다윗이 당한 사건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 일이라고 사람들이 평가하는 거예요. 특히 대적자들이 봐라 왕이면서 저 아들한테 저렇게 반란을 당하여 도망가는 꼴을 봐라 라고 저걸 보니까 저걸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 이렇게 들려지는 겁니다. 아들 압살롬이 가져갈 때 인심이 압살롬에게 옮겨갔기 때문에 다윗은 이제 끝장입니다. 인간적으로 보아도 아들이 반역하니 아들을 이길 아버지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런 말을 들은 다윗은 한마디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가장 저주와 절망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비록 사람들에게 구원받지 못한데도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만들고 봐라 너는 구원받지 못해 라고 정지하는 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근데 그 마귀가 눈에 보여서 뿔을 달려서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다른 자를 향하여 마귀라 그랬고 베드로를 향하여 하나님 일을 생각 안 하고 사람을 생각하니까 사탄아!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사탄, 마귀가 사람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막고 조롱한단 말입니다. 껍데기는 사람이야. 제자야. 그러나 사탄이야. 마귀가 하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때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을 들으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다윗의 형편은 아들 압살롬에게 도망가는데 다윗 편에 있던 사람들이 돌아서가요 대적자가 되고, 원래 대적자가 얘기하는 거는요 별 신경 안 써요. 근데 내 편에 있던 사람이 획 돌아서가지고 대적자가 되어서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여론을 형성하고 이런 상황이니까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형편은 대적이 많음으로 탄식하고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고 조롱하는 대적자들의 말을 듣고 절망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형편이다. 2번. 절망 속에 있으면서도 다윗의 신앙 고백을 보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죠. 절망 속에 있으면서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상황이 절망이라도 여러분 믿음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 믿음은 뭡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 다윗은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과 함께 대적이 많음으로 탄식과 함께 대적자들의 조롱을 인하여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절망 속에 있으면서도 다윗이 절망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은 세상을 이기고 믿음은 마귀를 이기고 믿음은 어떤 절망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기도하면 그 어떤 절망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이런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1번. 나의 방패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주는 나의 방패. 이 말은 우리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어릴 때부터 자녀들은 보호자가 부모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보호자가 되고 자녀의 모든 잘못하는 보호자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이해갑니까? 그게 바로 부모예요. 보호자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으니까 우리의 보호자가 누굽니까? 정말입니까? 네. 여러분 인생 여러분 책임진다 생각합니까? 오늘 다윗은요, 누가 봐도 나 자신도 그렇고 누가 봐도 하나님의 징계로 또 정말 절망의 상황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이 다윗은 주는 나의 방패십니다. 할렐루야. 와, 이것이 뭡니까? 믿음이에요. 비록 내가 잘못했더라도 아니 여러분 자식이 잘못했다고 해서 호적파내고 그래 합니까? 예? 그 자식은 그 자식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자식된 자로서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도 부모님은 나의 보호자입니다. 내가 망할지 돼도 나쁜 일 돼도 부모는 나의 보호자입니다. 내가 땀을 가는 게 아니라 보호자이기 때문에 손녀를 내보내든지 아니면 부모가 책임져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다윗은 인간적으로 누구한테도 자기 형편을 하소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자신이 범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자신을 이해하려고 할 수 없는 말 못할 사정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말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한 겁니다. 주는 나의 방패. 하나님만이 원수의 공격을 막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3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믿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잘해서 기도하고 내가 의로워서 기도하고 그거는요 바리새인이에요. 예수님이 비유를 들었잖아요. 바리새인은 기도하러 와가지고 최고 앞에 가서 손을 들고 하나님 나는 일에 한 번씩 금식도 하고 11절도 들고 뭐도 하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은 감사해 그러잖아요. 그런데 세리는 배운 거야. 죄인의 다른 이름이 세리다. 근데 저 뒤에서 손도 못 들고 머리 쳐박고 허덕이면서 죄인임을 고백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세리의 기도가 의로 따라갖고 들어가. 얼른 머리 쳐들지 마세요. 네? 하나님 기도하고 다 엎드리세요. 그것이 은혜 받는 길이에요. 아멘입니까? 그게 아멘. 아멘. 지금 보세요. 다 읽어요. 납작 어쩌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주님은 나의 방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다윗을 어떻게 해요? 다 막아주잖아.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는 나의 방패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주는 나의 방패라고 고백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 때문에. 왜? 당신이 죽을 놈이야! 나단이 직선적으로 할 때 주는 죽을 놈이야. 이거 압니까? 망한 자가 앞에 신하들 다 했는데 아니 모르게 얘기하면 몰라도 이렇게 안 했어요. 바로 그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목사님 왜 망자 앞에 그거 합니까?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은요 안 되는 거야. 이것이 지금 여기 공예배입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묻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묻게 들었어. 내가 죽을 그러니까 다시 정직한 거예요. 정직이 딴 거였습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인정하는 게 정직이야. 10장 10절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이 내용도 다윗이 기록했단 말입니다. 주는 나의 방패입니다.
무조건 나의 방패? 아니요. 뭐라고요? 많이 정죄. 회개한 자.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인정하는 것. 다윗이 나의 방패는 하나님이라고 한 것은 이렇게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였기 때문에. 아니 다윗은 왕입니다. 여봐라! 저놈을 당장 능지 추천해라 할 수 있어요. 힘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무릎 꿇었다. 마음이 정죄한 자는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한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숨김이 없는 사람이 정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죄한 자를 원하시기 때문에 다윗은 주는 나의 방패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주는 나의 방패라고 고백하면 하나님만이 나를 절망에서 구원하고 나를 보호하시는 절대적인 존재로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 고백합시다. 시작. 주는 나의 방패. 시작. 주는 나의 방패. 여러분의 주님은 누굽니까? 네? 여러분이 있는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주는 나의 방패. 2번. 주는 나의 영광입니다. 다윗은 왕이지만 왕의 영광을 누리는 것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내가 왕이다 이런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영광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한 분만을 나의 영광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위치에 있을 때나 지금 아들에 의하여 쫓겨 도망가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의 나됨은 오로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명예와 가치를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심을 선언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정말 사도가 될 자격이 없지만 이방의 사도로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다 수고 많이 하고 다른 사도보다 더 수고했는데 알고 보니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3절 다시 보세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영광이시여. 그게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영광이시여. 오늘 여러분의 영광은 뭡니까? 자녀 잘 되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세상적으로 명예 쌓는 거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불신자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을 배워야 돼요. 다윗은요 주는 나의 믿음. 다윗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고 상황에 매이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께 붙들려 나의 명예와 가치를 다시 회복시키는. 왜? 주님이 나의 영광이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과 같이 세상의 그 무엇이 나의 영광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주님만이 나의 영광이요 나의 자랑이요 나의 전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 마지막이 아니죠. 예. 뭐라고요? 주는 나의 승리. 그러니까 주님을 영접하면 주가 승리니까 내가 승리예요. 여러분 혼자 살면은요, 여러분 혼자 인생 가면 패배. 그러니까 주님을 모시면 패자가 이제 뭡니까? 승자가 되는 겁니다. 왜? 그분이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머리를 들라는 게 성자예요. 다윗은 지금 아들 압살롬에 의해 도망가고 있는 중이죠. 아들이 반역할 때 아버지로서 그 얼굴을 들 수도 없고요. 무슨 말로 변명할 수도 없고요. 다윗은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 그 얼굴을 가리고 맨발 울며 도망갔어요. 15장 사무엘하 15장 30절 보세요. 시작.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간다. 여러분 이
이 신세가 얼마나 처량합니까? 다윗이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부끄럽고 절망적인 상황인지 그의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갈 때에 그를 따르는 백성들도 다윗과 같이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갔다. 이것은 신하들이 뭐야? 왕의 영광이 나의 영광. 지금 나라에 여러분 우리나라 정권이 탄핵을 2번이 당했잖아요. 탄핵을 당한 대통령만이 수치가 아니라 그와 함께했던 그 보좌관들, 그 장관들 똑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또 집 알잖아. 집 앓고 쟤는 살겠다. 누구처럼? 아이돌처럼. 김일기는요? 다윗의 수치가 나의 수치가. 오늘 여러분 동일시. 오늘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요 믿는 거예요. 이런 다윗의 처지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주는 나의 영광이요 주는 나의 머리를 들라 머리를 들게 하시는 이다. 3절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영광이시여 나의 영광이시여 나의 머리를 들시는 하나님이다. 머리를 드는 보세요. 뭐 유도를 했는지 승리해가지고 자동으로 손 올라가. 근데 저 다른 나라 사람 패배해가지고 거기 자동으로 고개 숙여줘. 패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머리를 드십시오. 성자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 머리를 들라. 난 죄인입니다. 그래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 머리를 들라. 이렇게 성자를 회복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드는 것은 성자의 모습이에요. 패배자는 머리를 수그립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라고 하면 성자가 될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보세요.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하여 그를 무력으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를 이기셨느니라. 누가? 예수님이 누가 십자가로 승리한 분 누굽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했습니다. 그 십자가가 승리의 상징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마다 십자가가 이렇게 높이 세워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했으면 오늘 우리는 누구로 인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으로 인하여도 넉넉히 이긴다. 할렐루야. 그 여러분이 혼자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서 15장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승리를 얻었습니다. 승리를 얻으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뭐 해야 돼요? 그 이 문을 열고 돌아올 때마다 감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감사가 사라진 패자입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가 패자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속았기 때문에 승리자이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바라보고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 승리를 주실 것을 바라보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우리 서로 위로하고 소망을 가지고 승리를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 주신다고 굳게 믿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십자가가 망하는 것 같지만 부활로 영광으로 다시 살지 않습니까? 부활하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마지막 4번. 나의 나 무지정을 들으시는
주는 누구예요? 주는 나의 응답이다. 그러니까 주님은 응답이야. 에? 주님을 내가 모시는 응답이야. 다윗은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압살롬의 반역에 함께 다윗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이 가담했다는 도망가면서 다윗이 그 말을 들었어요. 그 말을 듣자 이 변망덕한 놈 이런 말 안 했어. 뭐랬어요? 기도해. 기도. 사무엘하 15장 31절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압살롬과 함께 모방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오는데 아히도벨의 모략을 그릇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 전투에 나가고 국사를 논할 때에 이 아히도벨의 계략은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것처럼 그 정확도가 대단했습니다. 이런 아히도벨이 다윗에 있다가 압살롬에게 가서 압살롬을 돕고 있으니 그 말을 들은 다윗이 마음으로 또 한 번 절망했지 않겠습니까? 끝났다. 그런데 그럴 때에 다윗은 끝났군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는 자가 기도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도망가면서도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원하오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나루토에 이르자 누굴 보내주셔서 후세를 보내준 거 아닙니까? 후세 다윗의 친구 후세를 그래서 후세로 하여금 압살롬에 가라 하고 특명을 주어 아히도벨의 이 모략을 어리석게 하는 일에 후세가 쓰임받은 거죠. 10편 3편 4절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들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할렐루야. 아멘. 부르짖었더니 다윗이 응답하시는 후세 응답이요. 또 보이지 않는 건 뭡니까? 아히도벨의 모략과 후세의 계략. 압살롬으로 하여금 후세의 계략을 받아들이도록 아히도벨의 계략을 물리치게 했다. 명령했잖아요. 누가 역사하셨어? 하나님. 누구 때문에? 다윗의 기도 때문에. 아멘입니까? 하나님 응답이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 응답,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나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낙심되잖아요. 절망되잖아요. 그때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주세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셋째, 오늘 마지막 이 말씀을 종합해서 교훈 받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로 고통의 시간을 맞이합니다. 다윗의 생각보다 더 가혹한 벌을 받고 있다고 해도 자신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하여 일어난 벌을 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거나 불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바로 다윗의 믿음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절망적인 사람입니다. 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다윗은 절망 속에서도 기도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믿음이 너무나 확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확실히 알고 믿었기 때문에 절망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넘어가 볼까요? 주는 나의 뭐라고요? 김복순 권사님 뭐예요? 주는 나의 뭐라고요? 네? 조복필 권사님 뭐라고요? 앞에 쳐다봐요. 여기 치고 갈로 안에 가. 봐요. 뭐라고요? 아이고 그래 할렐루야. 지금까지 말씀 계속 잘 들었잖아요. 그럼 그거를 이제 여러분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는 누구라고요? 누구라고? 방패. 준 나의 보호자. 할렐루야. 자 여기 보세요. 옆에 그림 나오죠. 저 그림이 뭔지 알아요? 이스라엘 나라를 이렇게 도시로 지킵니다. 이걸 갖다 뭐라 그러냐? 아이언 돔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그 요즘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미국과 전쟁 있잖아요. 이란이 막 이제 포탄 막 쏘잖아요. 근데 아이언 돔이 있어가지고 이 요격하는 미사일도 다 못 차. 이런 TV 이런 거 뉴스 보죠? 그게 아이언 돔 그러니까 아이언 돔처럼 딱 이렇게 보호막을 딱 친 거야. 그러니까 날라와도 다 여기에 가지고 안 다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갑니까? 이것이 바로 이용식 방공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딱 저기 미사일 날라온다 하면 딱 추적해서 여기 가는 그 미사일을 팍 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사일 이스라엘이 대단한 거예요. 거의 90% 이상 다 막아내요. 자, 혹시 핵우산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네. 핵우산. 핵우산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예. 핵우산 지금 우리나라 있죠? 우리나라 있고요. 우리는 핵 없는데 북한은 핵 만들었잖아. 한 방 쏘면 끝나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뭐가 있냐? 핵우산이 있어. 우산, 비 맞을 때 비 안 맞잖아. 그 핵우산이라고 그래. 근데 핵무기 없는 나라가 국가의 안전 보장을 위하여 의존하는 핵무기 보유국의 핵 전력을 비유적으로 이런 말인데 우리나라 마치 우리는 핵무기 없잖아. 북한 핵 만들어가지고 지금 뻥뻥 소리 큰소리 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겨? 미국이 핵우산으로. 핵우산이 뭡니까? 전투기, 그 다음에 잠수함, 그 다음에 폭격기 이런 걸로 적이 뭐 핵 쏠락한다 하면 미리 감정가요 팍 할렐루야. 이러면 우리가요 미국이 우방이잖아.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세계 10위권 안에 경제를 이루는 거는요 미국이 덕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시작될 때부터 아니 강복이 시작될 때부터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닙니다. 국민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미국을 붙여준 거야.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6.25 전쟁을 당하고 난 뒤에 6.25 전쟁 당하기 2년 전에 미국 물러가라 미국 갔잖아요. 가고 2년 만에 쳐들어왔잖아. 하나님이 미국을 붙여줬는데 그것도 모르고 국민들은 지금도 뭐 어느 누구는 뭐 우리 자주국방한다. 자주국방 지금 우리나라 이 지정학적 위치에서 자주국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지금 다른 유럽에도 방대국도 미국의 도움을 받고 있는데 이해갑니까? 이런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교만하면 안 됩니다. 네? 이런 것들이 딱 있어 주의해야 돼. 이게 안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꾸 미국을 삐게 만들면 핵우산 접을 수 있어. 네? 우산 접으면 비 남았습니다. 이해갑니까? 안에 속국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좋은 미국의 보호를 여러분이 그냥 미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준 거야.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남북 통일 6.25 전쟁 때 반드시 통일을 해야 된다. 저 중공 갖다가 핵포탄 한 방 쏴가지고 남북 통일해야 된다. 그러나 미국은 대통령이 국민들을 뽑았기 때문에 국민들 여론이 그러면 3차 세계대전이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승만 대통령. 그러면 미국은
유엔군은 돌아가도 미국은 주둔해라. 그래서 한미 동맹을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깨달은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는요, 하나님 미국을 붙여준 거야. 아멘입니까? 복음도 예? 미국을 통하여 언더우드 선교를 중심에 아펜텔러 이런 큰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 이런 이거 우연이 아닙니다. 이거는 결국 뭐냐? 미국과 함께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앞으로 통일되고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애국가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절대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성도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찾지 세상 정치만 하고 거기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미국이 핵 우산을 해준다는 것은 미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사.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의 고백, 다윗이 아들에 의해서 도망가는 입장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했잖아요. 너무나 없어요.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보세요. 주님만이 나의 방패야. 오늘 우리나라 대한민국 우리 여러분 각자 나의 방패가 누굽니까? 주님이십니다. 나를 완벽하게 보호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날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애국가에 나오는 노래말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가 만세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절망 속에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고 나의 보호자가 되심을 믿은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이심을 확실히 고백하여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번 박희연 여사님 갈로 하나 알아맞혀봐요. 갈로 하나 딱 맞춰볼게요. 설교 말씀을 잘 들으면 답이 나와. 뭐라고요? 없는 말을 하는 게 아니야. 성경에 다 있어. 설교 시간에 다 있어. 네? 앞에 다윗이 신앙 고백하는 게 있죠. 저는 나의 방패, 저는 나의 영광, 저는 나의 성리, 저는 나의 응답. 답이 다 나오잖아요. 그럼 한번 맞춰볼까요? 아주 시작. 주는 나의 왕과 성리이심을 찾아라.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방패라고 고백한다 동시에 하나님은 나의 영광입니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 승리이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누리는 영광을 영광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오늘 여러분 아주 중요한 돈 많이 벌면 좋죠. 자식이 잘 되면 좋죠. 예? 아닙니까? 맞습니다. 세상적으로. 그러나 믿음 안에는요 왜요? 하나님이 나의 영광, 하나님이 나의 성. 자, 3절 다시 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다윗은 세상의 성공이나 자랑이 많은 사람입니다. 왜? 목동에서 왕이 됐잖아요. 가난한 다윗이 부유한 자가 됐잖아요. 자랑할 필요는 없습니까? 맞죠? 하지만 다윗은 압살롬 자식한테 반역을 당하여 쫓기면서 깨달은 거야. 여러분, 내 자식은 나의 영광이요.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그러나 이 오직 주만이 나의 영광이요 오직 주님만이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승리를 주시는 분임을 선포하고 있죠. 지금 다윗은요 압살롬에게 쫓기는 상황이에요. 믿었던 압살롬
다윗의 못 살렸던 아이도벨, 내 옆에서 항상 좋은 말로 계량을 해주었던 아이도벨, 그게 악방편에 있는 거예요.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에서 드디어 하나님이 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승리입니다 라고 선포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랑하고 높일 분은요, 오직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누가 나를 위해 죽었습니까?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주님을 위해 선시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 나의 영광이요, 예수님은 나의 승리라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과 저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내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은 자기한테 흠이 있고 자기한테 욕이 오면 못 견딥니다. 나한테 욕을 해, 누가 나한테 욕을 내, 그러면 막 보복합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요. 그러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은 그것이 나에게 욕 얻는 거, 박해받는 거, 핍박받는 것이 그게 영광이야. 왜? 주님은 아무 죄가 없는데 나를 위하여 수치를 당했는데 나 같으면 뭐라고 이런 주님을 믿는 믿음만에 이런 욕을 당합니까? 할렐루야. 네. 이해합니까? 그러면 이런 사람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욕을 얻고 내 목숨도 내어놓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10장 31절 시작. 그런저도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위해 하지 말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밥을 먹을 때나 일을 할 때나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 뼈저리게 느끼고 깨닫고 확신하는 믿음이 바로 주는 나의 영광, 주는 나의 승리. 그러므로 절망 속에서 낙심하거나 포기가 아니라 주는 나의 영광이요, 주는 나의 승리임을 믿고 절망 중에 있더라도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진짜 마지막이다. 시작. 뭐라고요? 야, 근데 이러면 주님을 내가 모시면 응답이야. 주님이 응답이라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가져야 할 자세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한다는 확신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성산에서 응답하신다고 믿었습니다. 4절 보세요. 시작.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그러니까 다윗은 주님을 나의 응답으로 확신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때가 되면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죠. 뭐라고 말씀했어요? 마가복음 11장 24절 시작. 다시 한 목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됩니다. 아멘입니까? 기도하고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함과 동시에 응답이야. 그러니까 기도를 내가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이 든다. 기도가 나오면 그 사람은 응답 받은 거야. 그래서 복 받은 사람이죠. 기도하는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야. 그 증거로 다니엘에게 찾아볼 수 있죠. 다니엘서 9장 23절 시작.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전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해리로 되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형상을 깨달을지니라. 이게 가브리엘이
다니엘의 기도하는 그 기도에 속히 와서 응답을 주는데 그 응답을 주는 가운데 이 말을 했거든요. 네가 누가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에 우리가 징계받는 이유는 우리가 범죄를 그렇구나 해서 다윗이 회개하고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에 명령을 내린 거고 가버리라 응답하라 하고 명령이 내린 거예요. 그래서 가버리엘이 왔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시작할 때 뭐라고? 응답. 아멘입니까? 은총을 받은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명령하여 응답으로 내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다니엘이 입이 전도했잖아요.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다윗도 이것을 알기 때문에 도망가면서 아이도벨이 있다고 도망가면서 여호와여 원하건대 아이도벨의 모량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후세를 보내요. 하나님 응답인 줄 알고 후세를 다시 보내요. 또 하나님이 그 압살롬으로 하여금 아이도벨의 모략 좋은 계략을 받아들이지 않냐고 후세의 계략을 받아들인 것이 누구요?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아멘입니까? 누구의 기도를 듣고? 다윗의 기도를. 오늘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대단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기도 안 하네. 문제 있으면 먼저 기도하시오. 아멘입니까? 몸이 아프면 병원을 갈 줄 아는데 만병의 의원이신 예수님께 오는 것을 어린다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병원 가기 전에 기도해야지. 약을 먹으면서 기도해야지. 하나님 좋은 의사 만나게 해주시고. 아멘입니까? 하나님께 먼저 여러분 의사나 약은 처방하고 약 줄 뿐이야. 고치는 거 누가 고쳐?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도 다윗이 울며 맨발로 얼굴 가리며 도망가면서도 기도한 것처럼 응답을 확신하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 같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말고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며 나의 선비요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을 주는 하나님을 확신하고 절망 속에서도 하늘이 무너져도 절망하지 마세요. 주님 의지하세요. 또 기도하세요. 슬픔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합시다. 기도해요. 앞길을 헤쳐나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셔가지고 우리 만날 때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나네 이런 만남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결단합니다. 자, 이 네 가지죠. 네 가지 고백. 줄여가지고 주는 나의 방패, 주는 나의 영광, 주는 나의 승리, 주는 나의 그 네 가지를 항상 가지고 계시고요. 여러분 삶 속에 때로는 원치 않는 일들 만날 때 금방 얻음이 나의 마음을 장하려고 그렇게 이 부정적인 생각이 붙을 수 있어요. 이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고 주는 나의 방패입니다. 주는 나의 영광입니다. 주는 나의 승리입니다. 한여가의 손을 들 것이라. 주는 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바꿔주십시오. 기도하여서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 아이언 동같이 우리나라는 해구산이 있듯이 나는 주님이 방패입니다. 주님이 나의 영광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내 영광입니다. 주님의 승리가 십자가의 승리가 내 승리입니다.
주님은 나의 응답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모든 게 응답이야. 그러니까 주님 믿는 따라 가는 것이 응답받는 인생의 길이다. 할렐루야. 자행하지 말고 오직 주님을 따라 인생에 나가는 길을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주는 나의 방패, 주는 나의 영광, 주는 나의 승리, 주는 나의 응답이시